반갑습니다. 법신불 사은 은혜와 이력이 교우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염원합니다. 교우님들께서는 삼세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삼세판은 승부를 겨루는 일에 한 번이 아닌 세 판을 벌리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 승부, 곧 삼세판이라는 말에는 더도 덜도 말고 꼭 세 판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셋이라는 숫자를 선호한 것 같습니다. 순서를 정할 때에도 가위바위보 셋을 세고 만세도 삼창으로 불렀고 고대광실 넓은 기와집보다도 초가 삼칸을 노래하였으며 절에 가서도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인 씨름에도 삼세판이 적용이 됩니다. 두 번을 거듭 이기면 그대로 승부가 결정되지만 서로 비기면 마지막 한 판을 더 겨루게 됩니다. 씨름에서 세 판을 겨루는 것은 선수들에게는 승리할 기회를 주고 관중들에게는 선수들의 기술과 기량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구경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삼세판과 달리 한판 또는 단판 승부라는 말도 있습니다. 단 한 판으로 이기고 짐이 결정되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유의 무술 가운데 하나인 택견의 경우 발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하면 바로 승부가 끝나게 됩니다. 정산종사께서 한 제자에게 글을 주시니 명대실소 후무가관 최우승리 실력 이상이라 번역하면 이름만 크고 실이 작으면 뒤에 가히 볼 것이 없고 최후의 승리는 실력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이름보다 내실이 있어야 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안으로 실력을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대산종사 법문지 승부의도에 첫째, 남을 이기는 것이 참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이기는 것이 참으로 이기는 것이 된다. 둘째, 지지 아니할 곳에 지면 반드시 이기는 날이 있고 이기지 아니할 곳에 이기면 반드시 지는 날이 있다. 셋째, 최상의 승부는 실력에 있고 실력은 곧 진실된 노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승리를 얻고자 하거든 실력을 갖추라. 최후의 승리는 실력에 있고 승리를 얻고자 하면 진실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삼세판의 명승부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승부라는 말 가운데는 경기나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이기고 지는 것이 승부가 아니라 이긴 사람은 상대방을 격려하고 경기에서 진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명승부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명승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권투 선수 알리와 프레이저의 세계적인 명승부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와 프레이저는 1971년 3월 8일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이 경기는 세기의 싸움으로 불리며 복싱 역사상 가장 기대되는 경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알리가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프레이저는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싸움은 고전이었고 두 선수 모두 큰 슛을 날리고 15라운드당 열심히 싸웠습니다. 결국 프레이저는 만장일치로 승리하여
알리에게 첫 프로곤투의 쓰라린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후 1974년 1월 28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알리와 프레이저의 두 번째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싸움은 처음만큼 기대를 모으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알리는 프레이저에게 패배한 이후로 여러 차례의 싸움에서 이겼고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알리가 패배를 설욕할 좋은 기회로 여겼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진 그 싸움은 두 선수 모두 12라운드 동안 서로 타격을 주고받았으며 결국 알리가 만장일치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알리와 프레이저의 세 번째 싸움은 1975년 10월 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경기는 마닐라의 스릴이라고 불렸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권투 경기 가운데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두 선수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싸웠기 때문입니다. 알리는 초반에 몇 개의 큰 슛을 넣을 수 있었지만 프레이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4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두 선수 모두가 지쳤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결국 프레이저가 코너킥에 걸려 트레이너가 타월을 던졌고 알리는 우승자로 선언되었습니다. 알리와 프레이저의 경기는 스포츠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경쟁 대상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전설적이었고 둘 다 복싱 스포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알리는 그 후 몇 번의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문화적 아이콘이 되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권투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사람이 모든 악행을 방자히 하여 스스로 제재하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하늘이 제재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악행을 방자히 하여 스스로 제재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이 제재할 것이요 사람이 제재하지 못하면 반드시 진리가 제재하나니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맞기 전에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가 맞기 전에 사람의 충고를 감수함으로 그 악이 드러날 것을 겁내어 떨 일이 없으며 항상 그의 마음이 편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모든 악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제재하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나 진리가 제재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재가 무엇인가요? 국가가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이나 금지 행위를, 금지 따위를 행함 또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또는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에 대해 제한하거나 금지함 또는 그런 조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재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법이나 규칙으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각 있는 사람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처사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지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맞기 전에 제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진리가 맞기 전에 사람의 충고를 감수함으로 그 악이 드러날 것을 겁내어 떨 일이 없으며 항상 그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각이 열려야 합니다. 지각이 열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맞기 전에 스스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진리가 맞기 전에 사람의 충고를 감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먼저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고 남을 인도하는 사람을 선도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남보다 먼저 앞을 내다보는 눈을 가진 사람을 선견자라고 말합니다. 중국 근대화 운동의 창시자요 선구자인 손문선생은 사람의 지각을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 분류가 선지 선각자입니다. 선각자는 남달리 앞서 깨달은 사람, 같은 시대의 사람들에 비해 시대에 앞서 진리나 사물의 이치를 깨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모두 선각자들입니다. 선각자는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박해와 비난을 받기도 하고 외롭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소사산 대종사는 강자로서 강자 노릇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애석히 여기노니 자신이 이미 강자일진데 늘 저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 같은 강자가 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될 것이며 어느 때까지라도 선진자요 선각자로 받들어질 것이오늘 지금 강자들은 흔히 약자를 억압하고 속이는 것으로 유일한 수단을 삼나니 어찌 영원한 강자가 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산종사께서 새해를 맞아 자수, 자각, 자립 등 수도 산문을 밝히시고 말씀하시기를 현아 모든 종교의 문화에서 신앙만을 위주하고 자각하는 길이 없거나 설사 있다 하더라도 자각하는 시류를 얻지 못할 때에는 종교인이 더욱 어두울 수도 있어서 스스로 일생을 허망하게 할 뿐은 아니라 중인의 영생을 허망하게 그르칠 수도 있음을 우리 모든 종교인들은 깊이 명심하고 선각자 인도를 받아서 자각하는 길을 밟아가야 할 것이니 그러기로 하면 이사간 천만 사물을 접하여 서로 배우고 의견을 나누어서 익히며 또 생각하고 탁마하며 사색하는 등등의 자각하는 길이 열림으로써 드디어는 심천의 해일이 솟아 시방세계의 밝은 태양이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후지후각자입니다. 후지후각자는 경험한 다음에야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지도자로 자천하곤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지선각자의 이상에 동조하지도 않고 비평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선각자의 계획에 대해서 사상이 불철저하다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사상이 너무 높아서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핑계로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의 희생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비롯한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우주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태양이 하늘의 중심이며 부동이다라는 천동설을 따를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지동설은 철학적으로 매우 우매한 주장이요, 신학적으로 이단이라는 주장에 동조해야 했습니다. 그는 1616년 2월 26일 태양이 하늘의 중심이며 부동이라는 지동설을 포기하고 나서야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풀려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부지불각자입니다. 부지불각자는 경험하기 전에도 모르고 경험한 후에도 모르는 우매한 사람을 말합니다. 최근 이러한 사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들 수 있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적이요 5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의 반지성적 행동은 러시아의 젊은이를 총알바지로 내몰아 나라를 고립으로 내몰았습니다. 부지불각자 푸틴은 전쟁의 피해와 국내의 소물을 미리 예결하지 못했는가 하면 국민이 죽어가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지도자에서 이제 국제사회의 공공의 적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원불교 정전 최초 법어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에 보면 강약의 대지를 들어 말하면 무슨 일을 물론하고 이기는 것은 강이요 지는 것은 약이라.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강의 목적을 달하고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 거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하여 친불친이 인단이라.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에 자리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떤 천신만고가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라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세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듯 법계에도 삼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세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듯이 법계의 재판에도 삼심이 있나니 초심은 양심의 재판이요, 이심은 대중의 판정이요, 삼심은 진리의 판정이라. 이 세 가지 판정을 통하여 저 지은 대로 호리도 틀림없이 받게 되나니 이것이 세간의 재판만으로는 다 하기 어려운 절대 공정한 인과재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진리의 판정, 대중의 판정이 있기 전에 스스로 엄정한 양심의 판정을 거치기 때문에 구태여 세 가지 심판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재판보다 법계의 재판은 곧 절대 공정한 인과의 재판인지라 허리도 틀림없이 지은 대로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재판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널리 알려진 솔로몬의 재판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같은 집에 기거하던 두 여인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잠을 자던 중 자신의 갓난아기를 압사시키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여인은
옆에서 자고 있던 다른 여인의 품에 있던 갓난 아기를 가져오고 죽은 자신의 아기를 그 여인의 품에 슬그머니 바꿔치기 하여 놓았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잠에서 깨어난 여인은 자신의 품에 안긴 아기가 자신의 아기가 아님을 직감하고 죽은 아기의 엄마에게 내 아기를 내놓으라고 하자 바꿔치기 한 여인은 자신의 품에 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며 발뺌을 합니다. 마침내 두 여인은 솔로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두 여인이 모두 산 아기의 어미라고 우기고 있으니 아기를 두 쪽으로 갈라서 반반씩 나눠주라 명령을 내립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입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부하들은 그래도 왕의 명령인지라 칼을 들어 아기를 두 쪽을 내려고 합니다. 아기의 진짜 어미는 아기가 죽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절규하면서 아기는 저 여인의 아기이니 제발 죽이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반면 가짜 어미는 아무런 감흥이 없이 아기의 반쪽이라도 갖겠다고 말합니다. 이를 본 솔로몬은 부하들의 칼을 멈추게 한 후 아기가 죽을 것 같아 절규하던 여인에게 이 여인이 아기의 진짜 어미다 라며 아기를 안겨 주었다는 것이 유명한 솔로몬 왕의 재판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거짓과 진실을 밝게 분석한 솔로몬의 번쩍이는 지혜요. 둘은 죽음 앞에서 아기의 생명을 건진 어머니의 모성애를 배울 수 있습니다. 소처단 대종사께서 대중의 마음을 모으면 하늘 마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작은 재주로 작은 권리를 남용하는 자들이여 대중이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하지 말라. 대중의 마음을 모으면 하늘 마음이 되며 대중은 눈을 모으면 하늘 눈이 되며 대중의 귀를 모으면 하늘 귀가 되며 대중의 입을 모으면 하늘 입이 되나니 대중을 어찌 어리석다고 속이고 헤아리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삼세판의 명승부라는 주제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삼세판은 승부를 겨루는 일이 한 번이 아닌 3번 판을 벌리는 일을 말합니다. 삼세판이나 한판 또는 단판 승부도 결국 상대방이나 상대편 선수보다 실력이 우수한 사람이 승리하게 마련입니다. 정산종사께서 최후의 승리는 실력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실력을 갖춘 사람이 승리를 얻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그것이 곧 변함없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소차단 대종사께서 사람이 모든 악행을 저지르고 자제할 줄 모르면 사람이 제재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진리가 제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중의 눈과 귀와 입이 무섭고 진리가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소차단 대종사께서 대중의 마음을 모으면 하늘이 된다고, 하늘 마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대중의 눈과 귀와 입이 무서운 줄을 알아서 대중을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최후의 승리는 실력이 으뜸이라고 하셨으니 안으로 실력을 길러서 천만경계 백전백승할 수 있는 명승부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명승부는 경기나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만 그것이 운동 경기가 아니라 패자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명승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계획을 철저히 하여 자제와 인재 그리고 진리의 제재에 걸리고 막힘이 없는 관자재 보살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안으로 지혜의 등불을 밝혀서 양심의 재판, 사람의 재판, 진리의 재판에도 걸리고 막힘이 없는 명재판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모두가 지혜의 등불을 밝히시고 안으로 실력을 갖춰서 명승부사가 되시고 관자자의 보살이 되시고 명재판관이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